평생 다니던 직장을 은퇴한 다음에 퇴직금과 그동안에 모았던 이 저축한 돈들을 다 모아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부근에다가 중국집을 개업한 집이 있었답니다. 아주 음식을 잘하는 주방장도 구했고요. 알바 학생도 구했습니다. 전단지도 만들어서 이곳저곳에다 붙이고 그렇게 하고 드디어 이제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에서 자주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리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짬뽕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배달하고 했습니다. 조금씩 주문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짜장면 2그릇을 주문을 바꿔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배달을 막 마치고 들어오는데 또 전화벨이 울리더랍니다. 아이고 또 주문자라고 오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아주 밝은 목소리로 예 어디 중국집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저기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기에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와요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까 어린아들이 옆에서 바둑알 갖고 노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아들 짓이 분명하지만 지금 아들이 넣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제 장사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짜장면에서 바둑알 나왔다 이야기 알려지면 장사 종치는 겁니다. 동네 장사인데요. 전화기를 들고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한참 전화기를 잡고 이렇게 서 있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그리고 드디어 사장이 이렇게 전화기에 대고 답하더랍니다. 축하합니다. 탕수육 한 그릇 당첨되셨습니다. 그 아마 중국집 지금도 잘 되고 있을 것입니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큰 회사를 하든 작은 동네 장사를 하든 어느 단체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혀오는데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리더, 사장, 어느 대표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냥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어서 별로 그렇지 않지만 학교장이 되고 보니까 학교에 누가 되지 않게 또 학교의 명예가 지켜져야만 124년 된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신학교이고 또 신학교라고 하는 명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일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고 고민하다 보면 살도 쭉쭉 빠질 때가 있고요. 그냥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울 때도 있고요.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어려움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35살의 왕위에 올랐고요. 지금 벌써 25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60이니까 이제 갈록도 붙었고 인생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넉넉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또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서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사왕을 따라서 정말 아버지가 한 대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게 모든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워 떨게 만드는 전쟁이 발발을 했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전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바로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까스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지만 너무 큰 호수니까 바다라고 칭하지만 정확히 하면 호수잖아요.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사해로 유입됩니다. 사해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수잖아요.
사막과 같은 그 나라의 한복판에 그게 있어서 염분이 많아갖고 들어가면 몸이 둥둥 뜨는 곳입니다. 지금 오늘 언급되는 연합군은 사해 남쪽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었습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 마온 족속들, 에돔 족속들, 대부분이 아랍 부족들입니다.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지금 북진에서 남한국 유다를 정벌하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북쪽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엔게디를 통과했다. 엔게디는 사해로 본다고 한다면 기다랗게 펼쳐져 있는 그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남쪽에서 발원해서 지금 사해 중간을 통과했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유다의 구릉 지역을 따라서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군대 숫자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적군의 숫자가 지금 공격에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는 방법도 있고요. 도저히 내가 이길 힘이 없으면 협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항복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군대 숫자가 너무 적어서 도무지 대항할 수 없으면 옆에 강대국에게 가서 군대 2만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10년 동안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의 군대의 힘을 빌려서 전쟁을 치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위기의 순간에 탕수육 한 그릇 당첨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듯이 기발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처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나라의 금식을, 온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국가적인 재난에 처했을 때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위기일 때는 온 나라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처했던 것은 온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것이 대처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광경을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유다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유다 온 성읍에서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대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삶의 상황으로 조금 바꿔놓고 보면 이것이 결코 그렇게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으로 회사가 점점 어렵다는 이야기가 돼서 직원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 직전입니다. 사장의 맥방으로 뛰어서 지난주에 어음이 떨어지는 거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근데 또 이번 주에 막아야 되는 어음이 4-5장이 있답니다. 시가로 하게 되면 몇 억에 해당된답니다. 이것 막지 못하면 부도 처리되고 우리 직장 다 잃는 것입니다. 사장이 백방으로 뛰면서 돈을 빌려다가 이 부도를 막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장의 얼굴이 안 보여서 비서실에 물어봤더니 사장이 지금 산돌교회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금 사장이 백방으로 아는 거래처 찾아다니면서 돈 빌려다가 부도를 막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금식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 사장 미쳤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마음이 돼서 기도했답니다. 한마음이 돼서.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사해 중간에 구릉 지역을 따라서 지금 북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남쪽에 살고 있는 연합군이 거의 지금 예루살렘 성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을 본격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1대대는 이쪽으로 2대대는 우측으로 간다. 중앙은 3대대가 돌파한다.
그리고 사대들은 뒤에서 계속해서 화기를 박격포를 쏘아내라든지, 그리고 지도를 놓고서 지역 정찰을 하고 이렇게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작전 명령을 하다라고 도상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5절 이후에도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20장 후반부에도 그들이 동일하게 한 마음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이 찬송 가사였고,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찬송하게 하면서 나갔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오늘 찬양대원들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찬양대원들이 가운 입고 오늘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총알바지 하십시오 하려고 했더니 벌써 알고 여기 안 앉으셨네요. 쉬운 말로 하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우리 온 지금 산돌교회 교인들이 전쟁의 군대로 지금 적군을 막기 위해서 여수 앞바다에 침몰해오는 왜군을 막기 위해서 나가는데, 찬양대원들을 가운 입혀갖고 제일 앞으로 하고 전수사님 기타 메고요, 전기가 거기까지 연결 안 되니까 키보드는 못 들어가니까 기타 메고서 가면서 이 사람들을 찬송하면서 나가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방책으로 보이세요?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왔는데 이게 좋은 방책으로 보이세요? 좋은 방책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면밀한 작전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군대를 편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나가고 제일 앞에 찬양대 가운 입혀갖고 그렇게 나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되었답니다. 기도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고, 찬양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고,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여호사밧 왕은 이런 방책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역대하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아사 왕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앞에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 아비야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쩌면 어렸을 적에 국가적인 재난에 처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 그것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저것은 별로 좋은 방책이 아닌데 아버지가 그 방책을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네. 젊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너무 어려서 몰랐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방책을 취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정에 흐르는 믿음의 DNA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DNA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단지 하나님만 찾을 뿐만 아니라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주실 줄 믿고 내 앞길 지켜주실 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이것이 그 가문에 흐르는 신앙의 DNA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장로인데도 안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돈. 남자가 돈 있어야 행복해. 돈 없으면 너 인간 취급도 못 받아. 신앙이 아니라 입만 열면 돈 하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신앙은 별로 액세서리처럼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굿이라고 사는구나, 그런 신앙의 DNA를 가지고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지만 집사님이지만 입만 열면 공부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너 좋은 대학 들어가지 않으면 너 인간 폐물돼. 하나님도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좋은 대학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 인생 펼쳐지는구나, 그것이 그 가정의 신앙의 DNA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보고 자란 아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목에다 힘주고 세상에 뻐길 것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할 것이고, 짓밟을 것이고, 잔머리 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가정에 흐르는 신앙의 DNA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신앙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면서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도박하듯이 무모하게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정세 판단이 안 돼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첫 번째 요소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에 흐르는 신앙의 DNA를 따라서 그가 이렇게 대처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무모하게 도박하듯이 안 되면 망하는 것이고, 안 되면 죽는 것이고, 도박하듯이 거기에다가 찬양대원 세우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뭐가 될지 몰라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핸들할 것이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답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냥 무모하게 도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이 머리끝, 발끝, 손끝, 발끝에서 세포 끝에서 춤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걸어갔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요행을 바라면서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날 시편 34편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불과 2달 반밖에 지금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 받고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이어집니다. 문제가 오면 저도 당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그 말씀 먹고 수십 번 암송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계속 저 자신에게 명령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막 힘들지만 안간힘을 쓰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1년도 미국의 맨하탄의 중앙에 있었던 세계 무역센터가 저렇게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정신적인 공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뉴욕시, 세계적인 도시였던 뉴욕이 맨하탄에 미국의 심장부와 같은 세계 무역센터가 저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온 도시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맨하탄의 젊은이들, 정말 세계 똑똑하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 맨하탄이잖아요. 그 맨하탄의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팀 켈러 목사님, 티모스 켈러 목사님은 교회를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곳에 그 당시 약 5,000명 정도가 모이는, 미국에서 5,000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5,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그 도시에만도 4개 같은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뉴욕에만 4개의 교회가 있었고요. 다른 미국의 주요 도시에도 같은 정신을 가진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계 주요한 도시에도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가정에도 깊은 어두움이 겹쳐와서 가정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답니다. 우선은 팀 켈러 목사님은 최근에 암이 발병해서 암투병을 시작했고요. 사모님은 크론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섬기고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교회 많은 일꾼들, 장로님들, 예를 들면 안수 집사님 같은 분들이 무너져 내리는 세계무역센터에서 근무하던 그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많은 분들이, 수십 명이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함께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교회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답니다. 어느 날 교회도 가정도 도시도 나라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모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여보, 우리 매일 밤 9시에 너무 교회도 어렵고 우리 가정도 어렵고 나라가 어려우니 우리 손잡고 우리 기도해요,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팀 켈러 목사님이 딱 말은 토해놓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딱 이렇게 생각이 딱 이렇게 들었답니다. 아, 기도야 늘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 언제 안 했어? 날마다 우리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야 늘 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지금 바쁘게 사는지 알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출장을, 다른 도시로 출장을 많이 가는데 어떻게 매일 밤 9시에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 말로 딱 목사님을 설득하더라죠. 그래서 사모님의 그 이야기에 목사님이 손을 들었답니다. 그의 책을 보게 되면 그 사건을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더군요. 여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나씩 먹어야 하고 만약에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어버릴 리가 없겠지요. 빼먹지도 않겠고요.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바로 승낙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부부가 매일 밤 9시에 손잡고 함께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되면 동부 시간 9시에 맞춰서 전화로 연결해서 부부가 함께 손을 잡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연결해서 함께 손잡듯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의 책 가운데 고백을 하더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이고요,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지난 2020년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고요. 교인들의 도움으로 볼티모어에 있는 병원이죠, 존 홉킨스 병원에 집중 케어를 받는 병원에 1년 동안 입원을 해서 집중 케어를 받고서 99.9% 암세포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을 다시 시작해서 감당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암이 재발하여, 그러니까 0.1%의 암세포가 남아있었던 것이 전신에 이게 전이가 돼갖고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지난 2023년도 5월 19일에 73세 일기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쓴 글을 보니까 그는 그 항암에 힘든 시간을 보내며 그런 고백을 남겼더군요.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으며 나를 지탱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번 투병 기간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이 저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남겼던 그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둘러보는 가운데 글로 쓰지 못하고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제 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Send me home. Send me home. Send me home. 그것이 이 땅에서 남겼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암세포 99.9%가 제거되었다가 0.1% 때문에 다시 암이 전체 온몸에 퍼져서 결국 세상을 떠나야 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세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눈물 날 일도 있고 밤잠 이루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이 자리에 벌써 이미 그런 문제를 안고 나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학교적으로도 그렇고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그런 어려운 문제 저에게도 있습니다. 30년 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왜 그리 어려움이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골탕 먹이고 어려운 문제를 줘갖고 힘들어하는 것 보면서 낄낄대고 좋아하시는 그런 과학적인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게 고난을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고백했던 것,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이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았고요. 우리들도 고난의 시간 믿음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직선 코스로 인도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뺑뺑이 돌리셨고요. 뺑뺑 돌리고 정신없이 돌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울게 만드시고 울다가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또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뺑뺑뺑 돌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바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 인생의 공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입술에 먼저 찬송을 딱 던져주십니다. 어느 때는 그 찬송이 너무 감사해서 응답이구나 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어느 때는 부를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찬송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제 마음속에 제 입술에 고백이 먼저 형성되게 만드시고요. 그 고백이 형성될 즈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식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10여 년 전에 암투병을 시작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새벽 기도하다가 아내가 음성을 들었답니다. 뭐라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랬더니 정밀검사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당신 요즘에 무리를 하고 지금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무리를 한 것 보니까 하나님 지금 당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믿잖아. 막 저한테 막 신학적인 문제까지 막 들이대면서 저를 밀어붙이는데, 그때 제가 너무 학교도 바쁘고 학교가 너무 일이 바빠갖고 시간을 오전 하루 내갖고 건강검진을 하러 갈, 주말에는 안 하니까 주말에는 시간을 낼 수 있지만 도무지 주중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여러 스케줄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막 계속해서 저를 밀어붙이니까 안 간다고 하면은 또 아내가 절대 지지도 않고 또 이제 뭐 또 다른 내용으로 압박해 올 것 같아서 제가 딱 생각하는데 깨가 나더라고요. 여보, 정밀검사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게 나라고 그랬어? 안 그랬지? 당신일 수도 있잖아. 왜 나라고 단정해? 나는 집에서 그냥 여유있게 차분하게 지내자면 당신은 지금 막 정신없이 뛰고 있으니까 당신이 맞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 그러고 건강검진을 한 지 오래됐으니까 당신 가서 먼저 건강검진하고 나면 내가 좀 이 바쁜 것 좀 일 좀 끝내놓고 그리고 좀 시간 잡아서 내가 건강검진하러 갈게.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바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바로 입원을 했었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그때 서울 용산에 있는 충신교회 협동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충신교회 안수 집사님이 주치의더라고요. 아니 집사님이 이 병원에서 근무하세요? 아니 목사님은 웬일이세요? 그래서 제 아내 주치의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원래 제대로 빨리 한 게 설 명절을 지내고서 아내가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큰 수술 앞두고 설 명절에 얼마나 우리 목사님 가정 마음이 힘들겠냐. 그래서 설 전으로 수술 일정을 갑자기 바꿔준 겁니다. 설 연휴가 길다 보니까 보통은 하루에 3건에서 4건 하는데 설 명절 때문에 설 명절 때 쉬려고 하면 하루에 7건에서 8건, 많을 때는 10건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는 의사들이 완전히 파김치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스케줄이 많지만 우리 목사님 내가 정신이 제일 맑을 때 먼저 해드리자 하고서 제 아내 건을 제일 첫 타임으로 잡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7시 안에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18년째 계속하고 있었던 CBMC라고 하는 모임, 기독실업인회라고 하죠. 사업하시는 분들 한 50%, 교수,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 한 50%가 나오는 그 모임에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지요. 정기적인 어떤 교회 예배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안에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였기 때문에 나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이것을 내 좌우명으로 삼고 설교해달라고 하면 어디든지 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하는 목사이고 설교학 교수이기 때문에 설교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로서의 사명감도 있었지만 늦둥이 딸이 밟힌다면서 살 수 있을까 지난밤에 밤을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수술 앞두고 세운 아내를 혼자 병실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남편으로서의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전하러 갈까요? 아내의 병상을 지켜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기에는 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장로님들도 계시고 자기들끼리 간증하고 얼마든지 성경 읽고 찬송하고 당신들끼리 모임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아내는 제가 없으면 혼자 암수술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늘 하지만 암수술을 매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셔서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못 가니까 당신들끼리 모임 진행하고 끝내시오. 제가 못 갑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제 한 6시쯤 일어나서 회장님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낌새를 채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란 사람이 당신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바쁜 사장님들 교수님들이 새벽에 1시간을 수원에서도 오고 용인에서 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1시간 넘게 그렇게 운전을 해왔는데 지 마누라 병상 지킨다고 가서 준비된 말씀을 안 전한다는 게 이게 목사다운 일이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보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응답받고 한 것이는 그건 나한테 맡겨. 그건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암 수술 잘 받는 그것만 신경 써. 내 아내가 이 말로 저를 설득하고 이 말로 설득하고 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 대처를 했는데 이 말에는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결국 설교하러 갔습니다. 여보, 좀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나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 수술 잘 될 것은 뻔한데, 나 죽이고 재혼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여기 있고 나 살리고 싶으면 가서 설교하랍니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재혼의 축복을 받아보지를 않아서 재혼이 축복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교하러 안 가고 있으면 재혼의 축복 받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딱 코너에 몰리니까 어떻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새벽에 아내 손잡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새벽에 음성 들려주셨을 거야. 여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밖에서 계속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면서 여보 수술실에 들어가 하고 기도하고 아침 6시 20분에 저는 말씀 전하러 나섰습니다. 말씀 전하는 호텔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것이어서 차를 병원에다 세워놓고 아침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할 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대로에 새벽에 차들만 몇 대 있을 뿐 인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길을 걸어가는데요, 왜 그렇게 마음이 무겁습니까?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이 평생 후회할지도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들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막 그렇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낌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말씀을 주시는데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손 들고 미친 사람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누가 뭐 지나가는 사람 봤으면 실성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차들만 지나가고 있을 뿐 인적이 없어서 거기 호텔 앞에까지 막 손 들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 찬송을 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말씀 전하고 바로 아내 수술받는 수술실 밖으로 돌아와서 아내가 수술실에 8시간 있는 동안 밖에 서서 이 찬양을 8시간 동안 똑같은 찬양을 이 자세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김 목사,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잘 감당하던 담임 목회직을 내려놓고 저는 대학원 지도교수 강권에 못 이겨서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1990년대 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부목사 하던 교회는 신도시에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1년마다 배가가 되고 막 교회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막 새신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2200석 교회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 건축원금을 했지만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겨우 1억 3천 모아졌습니다. 그걸로는 건축 땅도 못 팝니다. 그러니 눈 덮인 성전터에서 하나님, 내 평생 성전 한번 짓고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지경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매주일마다 당회로 모여서 지난주에 2천만 원 그 지불해야 될 건축비 때문에 뭐 4시간을 그때도 했는데 오늘은 3천만 원이었고 그 돈이 마련이 안 돼서 벌써 3시간째 당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중에 돈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거 건축원금으로 내야 했지 비상금이라고 수중에 담고 있을 수 없는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 담임을 나간다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강남으로 담임 목사 나가니까 이제 형편이 좋아지겠네. 교인들이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대치동에서
개포사동으로 땅을 사서 교회를 또 바로 건축하다 보니까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 없었던 것은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막상 유학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큰아이 하나밖에 없어서 세 식구였는데 세 식구 비행기 티켓팅할 돈이 없는 겁니다. 저는 변변찮아서 지금도 누구에게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이만큼도 못합니다. 돈 없으면 그냥 굶는 스타일입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못하겠고 가진 것은 없죠. 새벽마다 미국에서 온 입학을 가서 성경책 속에다 끼워갖고 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교인들 다 돌아간 것 확인하고 미국에서 온 입학을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입학을 가서가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월 29일 날 유학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수중에 돈 10만 원 없는 것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무슨 돈으로 비행기표 끊고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할까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송은 옛날에 455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이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저는 이 단어 궁핍함이라는 단어에 딱 되면은 막 엉엉엉엉 우느라고 왜요? 막 제가 믿음이 좋아서 울었던 게 아니라 막 수중에 돈 10만 원 없는 게 왜 그렇게 서럽던지 막 엉엉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채워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막막해서 새벽이면 학교 촛불 강대상 앞에 제 아내와 함께 가서 무릎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에도 없는데 그리고 박사과정 할 때는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새벽이면 강대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박사과정 마지막 과정에 IMF까지 터져서 뭐 한국에서 오는 돈은 하나도 없죠. 현지에서 다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막막해서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가서 아내하고 1시간 넘게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알지도 못하던 미국 사람이 수표를 끊어서, 미국 사람들 다 수표 쓰잖아요. 공부한다고 수고한다, 이거 장학금에 보태라면서 수표를 끊어서 보내오기도 하고요. 알지도 못한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선배 목사가, 친구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내가 매달 100불씩 10만 원씩 장학금 2년 동안 보내줄게, 3년 동안 보내줄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빨리 해서 빨리 하게 하고 돌아와라. 그런 막 편지가 쇄도하고요. 새벽에 기도만 하고 오면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누구는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수표 끊어서 보내왔다는데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보내주실 줄 믿고 새벽에 그걸 기대하면서 가서 기도했는데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캠퍼스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채플에서 한 5분 걸어오면 되는데 그 길 걸어오는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은 제 아내 입술에, 어느 날은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작은 신을
하시니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조금 키가 안 맞았죠? 우리 다시 한번 키 잡아주시면.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할렐루야.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지도교수가 학교가 지금 막 학생 숫자가 막 넘쳐나고 교수 숫자가 부족해서 빨리 공부 마치라고 얼마나 재촉 전화를 하든지 나중에는 제가 공부하는 그 자리 네 자리 아니다. 교수님한테도 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막 재촉을 하고요. 정작 공부를 마치고서 학위를 받고 돌아봤더니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압박하던 교수님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고요. 막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데 막 마음의 분노가 사로잡혀서 그의 가을을 살았고요. 그의 겨울을 살았고요. 그리고 새 봄이 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은 분노로 막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어떤 영성훈련에 한번 오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 전에 신청을 하고 한 달 전부터 준비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해야 그 영성수련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김 교수는 내가 특별히 배려해서 지금이라도 들어오겠다고 한 자리 마련할 테니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며칠 합니까? 3박 4일이라고 해서 내가 한 이틀만 갈게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되고 전체를 풀려야지 1시간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한 서너 번 그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교회 사회 가다가 막 영적으로 제가 메마르니까 제가 자원해서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5월달 영성 수련회 갔는데 첫날 첫 시간 첫 찬양으로 막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어루만지시는데요.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보았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을 주시는데요, 살아온 날 모든 날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지키셨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막 엉엉엉엉 울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하고서 4일 동안 영성 수련을 마치고 내려왔더니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년 반 전에서는 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집회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죽일 듯이 학교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어서 총장 초기에 첫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학교장이 되고 보니까 어떻게 제가 글을 쓰고 발언을 하고 뭘 대처를 하면 그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참아내려고 하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방법밖에는 없었고요. 그걸 참아내려고 하니까 6개월 동안에 몸무게만 8kg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부족한 사람 총장 시켜놓으셨으면 도와주셔도 지금 감당할까 말까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라고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박살을 내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막 엉엉 울면서 따지듯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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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그 찬양을 미친 듯이 부리는데 그 모든 삶에 불편했던 것, 막 힘들었던 것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 서 있는 것이 쓰임받은 것이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학교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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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한 번만 더 부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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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움도 있었고 굴곡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 제 입술에 찬송 담아주셨고 고백 훈련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 전심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콜롬비아에서 공부를 할 때 세계적인 석학인 월터 브루그만 박사를 만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어쩌면 제 학문의 지평을 넓혀주신 분, 또 학문에 많은 저에게 도전을 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까를 일깨워준 참 잊어버릴 수 없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구약학자였고 설교학자였습니다. 워낙 많은 책을 쓰신 분이어서 또 책을 내놓으면 그것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로만 번역된 것도 한 40권 이상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서재에 그 책 한 권, 그분의 책 한 권 안 꽂혀 있는 분이 없다 할 정도로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워낙 방대한 영역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수많은 신학의 모티프를 제공하지만 저에게 그분 강의를 듣고 그분 지도를 받으면서 제일 저에게 와서 닿았던 것은 광야 모티브였습니다. 윌더니스 모티브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였지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삶도 신앙생활도 사역도 온통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지만 고개를 드는 사람은 그곳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광야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늘 강의 시간마다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윌더니스 모티프라고 하는 광야 신학의 모티브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도전이 돼서 선생님의 광야 신학이 너무 울림이 커서 언젠가 광야에 대한 책을 나도 공부 마친 다음에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국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영역을 전공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책을 써서 제자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제 전공 분야의 책을 쓰느라고 그 책을 쓰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제 입술에 담아주셔서 이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을 주셨을 때 따라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고 울다가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광야에 대한 책을 내가 한 권 쓴다고 했지 하고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나보다 100배, 1000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광야에 서 있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쓴 책이 사막에서 별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의 서문을 꺼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 답답해서 울다가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의 손을 잡고 나니 광야길이 새롭게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길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땅의 길이 없으니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고, 밤하늘 가득 담아 놓으신 그 별들은 사막길도 아름답게 만든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하늘의 별을 노래하며 걸어가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각막한 광야에 정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작은 벌레와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인생길에는 있습니다. 참아내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데 주저앉아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인생의 순간들이 참 우리 인생길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꺼내서 다시 입술에 담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삶이 어려운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광야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손잡으면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쟁터에 서 있고 어려운 삶의 문제 가운데 서 있는 분들, 다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다시 신뢰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찬양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고, 간증의 사건으로 다가오고, 고백의 사건으로 다가오고, 내 신앙의 증거의 시간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른 때도 엎드렸지만 총장되고서는 더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학교가 함께 엎드리기 시작하더군요. 학교가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엎드리기 시작하더군요. 2023년도 1월달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붕의 소식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흥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830년 그때 한 3년 정도 잔 웨슬리와 찰스 핀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주도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3년 정도 뜨거운 부흥의 불길들이 미국 전역에서 타오르다가 그냥 불이 딱 꺼지듯이 조용했습니다. 거의 25년 동안 거의 그냥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1857년 뉴욕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정오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잡담하고 하는 시간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정오 기도회가 뉴욕의 여러 지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어느 정도 일정량의 뉴욕에서 이 정오 기도팀들이 생기게 되니까 필라델피아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기도의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워싱턴 DC로 전달되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정오 기도의 팀들이 여러 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그곳에서 2시간 밑에 떨어져 있는 버지니아의 리치몬드로 옮겨 붙었습니다. 신시내티로 옮겨 붙었고요, 시카고로 옮겨 붙었고요. 이게 하면서 제3차 대각성 운동이 1857년부터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대각성 운동이 가장 뜨겁게 타오른 것이 시카고 일대, 일리노이주, 켄터키주, 그리고 오하이오주, 아이오와주 이 주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 생생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달려갔고 중국 땅으로 달려갔고 인도 땅으로 달려갔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를 세운 1901년 5월 15일에 저희 학교를 세운 세뮤얼 마펫 선교사도 바로 그 집회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어서 조선 땅으로 달려왔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지만 기도 가운데 언젠가 평양 땅이 복음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해서 평양에다가 저희 학교 조선 장로의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흔히 평양신학교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일회 졸업생들을 보면 대한장로의 신학교, 이것이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1912년부터 일본 사람들이 대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서 조선장로의 신학교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그렇게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길다 보니까 평양이 있으니까 평양신학교, 나중에 남산에 내려오니까 남산신학교, 지금 강나루에 있으니까 강나루신학교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정식 명칭은 장로의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단에 전주에 있으니까 한일장신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장신대, 경기도에 있는데 서울장신대 해갖고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장신대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심지어 모스크바 장신대, 캄보디아 장신대,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도 바로 그때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흥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가 지난 여름에도 미국의 여러 신학교 총장들하고 대표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미국 교회가 점점 지금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장로회가 11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단만 300만이잖아요. 거기 합동측 있잖아요. 고신 있잖아요. 기장 있잖아요. 장로교회가 이렇게 백석측 있잖아요. 이런데 다 합해놓으면 정말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 장로회가 최초 300만 사가 10년 전에 150만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번 여름에 가니까 110만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모여서 저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흥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새 학기에 저희 학교에도 저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1907년에 1회 졸업생이 나오고 1908년에 2회 졸업생들이 나와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전국에 이 부흥운동을 펼쳤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의 때에 학생들이 가슴이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3월 사경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종호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에는 한 10대 명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30명으로 늘어나고 40명, 50명, 80명, 90명, 100명이 모여서 매일같이 종호에 저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도 쉬지 않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종호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강의실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강의실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배실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강의실과 예배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회를 계속 이끌어왔고, 총장님, 점심시간에 1시간밖에 안 돼서 점심을 굶고 기도를 하다가 강의에 들어가도 기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저녁에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 채플 좀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마음대로 써라. 밤새워서 써도 괜찮다. 저녁 7시부터 시작해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3시간이 넘게. 지난주 목요일 날 학기 시작하면서 첫 기도회가 모였는데, 저희 학교 대학원을 빼고 나면 제 학생들이 한 1,400~500명 되거든요. 그런데 800명이 모여서 3시간 동안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젊은 가슴들 속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학교가 기도회를 하자고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너무 나라가 어렵고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학기부터는 우리 육계 신학교에도 이런 기도의 부흥들이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대표들을 불러서 학생의 임원들 불러갖고 하루 저녁 재워가면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의 운동이 서울 장신대로 옮겨붙었고 대전 신학교로 옮겨붙어서 지금 거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학교의 현재는 10년 후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사님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저분 한 분이 10년 후에 교회 하나씩입니다. 전사님들 다 어렵게 먼 거리 다니면서 시간 쪼개가면서 분초를 쪼개가면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들으니까 참 목사님께서 뭐 차비도 대주시고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런 교회 없다 이런 교회 없다, 내가 전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못 했는데 저도 쭉 사역을 했지만 그런 교회 한 번도 저는 못 만났습니다. 복된 교회에서 사역한다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돈 쓸 데 없으면요 5만 원 3만 원 저분들 책 한 권 사볼 수 있는 돈이거든요. 책값도 좀 한 번씩 주머니에 넣어주시고요. 신학생들 격려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바라다 보면 젊은이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런데 젊은이들 속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돌교회에서 팀 프로젝트, 팀은 티모스의 약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과 함께 가정과 함께 힘을 합해서 디모데와 같은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 차세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프로젝트, 이게 팀 프로젝트인데, 우리 산돌교회에서도 우리 장신대에 귀한 후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학교가 열심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또 1년 전에 태바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통장에 1원도 안 빠져나갔죠?
그게 저에게까지 전달이 안 돼갖고 그랬는데 오늘 확실하게 내가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작은 것이라도 후원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학교에 재정이 1년 살림에 학생들 등록금은 딱 반밖에 안 되거든요. 교회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회사가 후원해 주겠습니까? 신학교는 교회가 후원하지 않으면 후원이 없이 학생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달려놓은 젊은 종들, 우리 시대의 희망들입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나온 한 시인도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걸어가십시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별자리에 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여주셨던 그 증거도 하나의 별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에 채워주셨지. 또 중년의 때에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간증들, 그 고백들, 그것도 하나의 별입니다. 이것들을 다 모으게 되면 뭐가 되죠? 별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별자리에 누워서 흘러가다 보면 오늘의 어려움도 지나가고 오늘의 답답함도 지나가고 내가 지금 암투병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이 꽉 막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 다 승리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박영건 시인 48세 나이로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지병인 결핵성 뇌수막염과 폐혈증으로 투병하다가 48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영건 시인을 모르는 사람은 소라 푸른 소라를 지은 시인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이분이 투병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해에 몽골의 문인들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지금 도저히 건강상으로는 갈 수 없지만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인생의 마지막 해에 5월달 몽골을 방문했답니다. 근데 몽골에 방문했는데 그 5월에 몽골의 초원에 얼마나 야생화들이 예쁘게 피었는지, 그리고 밤하늘에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지 서울에서는 못 봤는데 그 별을 보면서 황홀해했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기가 되던 해 6호 시집으로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에는 그가 몽골에 방문했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쓴 시가 몇 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인생이 끝나가는데 별이 돋아난답니다. 모든 길이 지워진 캄캄한 흑암에 나 별자리에 누워 환히 흘러가리라. 지금 어두움이 덮쳐오는데요, 별이 돋아난답니다. 어떤 별이죠? 내 20대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간증하고 감사했던 그 별, 내 중년의 때에 역사하셨던 건 내가 투병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자녀 문제로 눈물로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해 주셨던 그 별들을 모아서 그 별자리에 누워 이제 내 인생 끝나가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누워 흘러가겠답니다. 모든 길이 지어진 캄캄한 인생길에 서 있는데 별이 돋아난답니다. 그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 보면 전쟁도 끝나게 되고 어려움도 끝나게 되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언젠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밀어내신다, 날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젠 곧 그만 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벼랑 아래로 밀어내셨다. 추락하면서 나는 알아냈다. 내게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날개를 펴십시다. 믿음의 날개를 펴십시다.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날개를 펴니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있고 추락하고 있지만 날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었습니다. 부를 때마다 얼마나 제 속에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던지요. 여러분에게도 이 찬송 부를 때 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높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감사, 모든 순간
우리 손을 드신 채로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오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면서 걸어가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걸어가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남은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올 한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찾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찾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올 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이 쌓이고 감사가 쌓이는 복된 믿음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회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이 심령을 찬양으로 적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적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벌떡벌떡 일어섭니다. 말씀 가슴에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으로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국물과 권능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믿음의 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떠올리며 간증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별자리,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서 남은 인생길 달려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감사하며 올 한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환경 바라보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올 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올 한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골교회가 아름다운 주님도 뜨겁게 사랑하며 40년을 달려왔는데 남은 40년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 다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잘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3일 동안의 긴 집회는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긴 설교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회를 한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설교 들은 다음, 말씀을 들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갔답니다.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답니다. 주님, 은혜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늘 덮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수만 가지 은혜들을 덧입혀 주시고 그 어려움의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으로 올 한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 남은 인생길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올 한해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날들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